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시간, 또한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영이 구별되어져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오랜만에 이 단에 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요리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약간 멈칫하시면서 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의도와 다르게 저는 요리를 잘 못하고요. 네, 이전에는 요리를 더 못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아예 감이 없을 정도로 밥물 맞추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조차 몰라서 깨를 볶기 위해서는 씻어서 볶는지도 몰랐던 이 말을 들으시고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살림을 하시는 분이시고 이 말을 듣고도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깨를 볶을 때는요, 깨를 한번 씻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조차도 모르던 제가 이제 요리를 해보겠노라고 야심차게 요리책들을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맞이 요리상, 밑반찬 백선, 이런 거, 찌개 국 끓이기, 이런 책들을 엄청 많이 샀어요. 왜 공부 못하는 애들이 펜 많이 사는 것처럼 저도 이제 뭘 좀 해보겠다고 열심히 딱 샀죠. 그리고 나서 야심차게 요리책을 딱 펴고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봐야지 이러고 김치찌개를 찾아서 딱 폈습니다. 딱 폈는데 1번이 뭐냐면 자, 돼지고기를 썰어서 라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집에 돼지고기가 없어요. 안 되겠다. 그럼 오늘 김치찌개를 못 끓이겠네. 그래서 그러면은 된장찌개를 끓여봐야겠다. 아는 게 김치찌개, 된장찌개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된장찌개 페이지를 딱 찾았어요. 찾아서 딱 펴고 된장찌개 레시피의 순서 1번 했더니 준비해둔 소고기를 썰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고기가 없네. 그래서 그날은 계란 후라이에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죠. 돼지고기 없어도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어요. 소고기가 없어도 된장찌개를 끓일 수가 없어요. 달래로도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고 참치로도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고 그리고 뭐가 없으면 다른 야채로 대체하기도 하고 설탕이 없으면 매실액을 넣는다거나 다른 첨가물을 또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응용하는 법을 이미 요리에 고수이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집집마다 김치찌개 맛이 다른 이유도 그때그때 사용하는 화력도 다르고 김치 맛도 다르고 사용하는 들어가는 재료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맛이 다르죠. 그런데요, 아주 유명한 맛집 혹은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저 사업을 하는 곳, 이런 곳을 보면 가장 공통된 점이 있어요. 요리사마다 조리사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뭐 김치찌개에 참치가 없으면 돼지고기 넣고 돼지고기 없으면 참치 넣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유명한 맛집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랜차이저점은 공통된 레시피가 있습니다. 항상 정량, 그리고 정해진 화력, 그리고 정해진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요리에는요,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방법이 되었던, 그것이 재료가 되었던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레시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얘들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단다라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레시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요. 그 레시피가 어디 나와 있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과 7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앞서 말한 이 5가지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레위기 6장,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 8장에 보면요,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요. 아론을 필두로 한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 8장에 나오고, 9장에 보면은 아론을 통해서 드리는 첫 제사,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예배를 드리는 첫 제사가 이제 9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장이죠. 이것은요, 모세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가르치는 것이었죠? 맞아요. 바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아론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보면요,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예배의 방법과 좀 구별되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예배, 그리고 다른 종교들의 그 종교 의식들만 살펴봐도 우리는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 세상의 종교와 다른 혹은 좀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만이 갖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은요, 종교 의식 속에 갖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각자의 신에게 소원을 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재물이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드리면 뭐 신이 만나줄까, 혹은 뭐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성을 들이면 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심지어 사람을 바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리고 108번의 절을 하면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예배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적인 특징을 보면요, 사람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선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하기도 하죠. 인간이 극한 상황에 달해서 그 극함 속에서 무엇인가를 좀 찾고자 하는 그러한 특징이 다른 종교 안에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 각자 가지고 있는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신이 될까? 어떻게 하면 신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구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보면요, 많은 우상들을 섬길 때 역시 사람들이 신을 찾고 부르며 그 방법에 있어서 매우 극악한 방법을 쓰거나 그들 나름대로의 타락한 방법으로 신을 찾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방법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의 레시피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두 사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 9장에서도 예배를 드렸죠. 앞서 9장에서는 아론이 첫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처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9장 6절에 보면은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다음 9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리고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와 번제물과 그 온 기름을 살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 엎드려지는 그런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 장면이 9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24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졌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감격스러운 예배 현장에 나답과 아비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10장에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예배를 드렸나요? 이 감격스러운 예배 뒤에 이어지는 모습은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드렸냐? 바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불이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언제 붙인 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이 분향을 할 때는 번제단에서 타는 불을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레위기 16장 12절에도 보면요,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수기 16장 46절에도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9절에도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명확한 불을, 어떠한 불인지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1절에 가지고 온 다른 불. 여기서 말하는 다른은요, 히브리어 자라인데요. 이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다르다, 그냥 디프런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닌 전혀 다른, 낯선, 이방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전혀 낯선, 전혀 이질감 있는 약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불, 그리고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불, 즉 불순종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불, 그리고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불순종의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예배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불로 예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다른 불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리고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불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다른 불은 우리의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혹시 갬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셨군요. 갬성은요, 아시다시피 우리 감성에 변형된 말이에요. 감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성이라는 단어를 갬성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그 감성을 갬성이라고 표현해서 갬성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갬성 카페다, 갬성 맛집이다, 갬성 장소다, 갬성 물건이다, 갬성
뭐 내 방이다, 뭐 이렇게 감성을 다 붙여서 내가 마음에 들고 내 기분에 좋고 내가 마음에 가는 그것을 감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람들의 감성을 겨냥해서 소비를 좀 이끌어내는 감성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소비를 이끌게 하는 감성을 좀 중요시하는 세대가 요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해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쿨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도 쿨하다라는 단어의 뒤에 숨어서 부정적인 감정도 긍정적인 것들로 넘어가고는 합니다. 감정을 숨기고 절제하고 참아내야 하던 그 옛 시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이성과 합리가 아니라 감성이 세대를 지배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기분이 행동을 이끌어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물론 감정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이 감정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감정만을 믿거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속아서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감정으로만 예배를 드리면요, 은혜이다라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은혜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은데,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는 은혜인 것 같아라고 느껴지면서 넘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자리에 앉았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혹은 오다가 마음이 상하는 일을 당했어요.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예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감정이라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에 지배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내 감정을 위로해주는 설교와 예배에만 반응을 하고 나를 찌르는 설교, 그리고 나를 찌르는 예배에는 외면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도요, 이러한 예배의 태도도 바로 우리가 감정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집회에 참석할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어린이 집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엉엉 울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제가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우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가 꺼이꺼이 울고 있길래 제가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친구야, 왜 울고 있니? 그냥 눈물이 나요.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 왜 눈물이 나는 것 같아? 그냥 옆에 있는 언니가 우니까 너무 슬퍼요. 라면서 우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좀 고민이 되죠. 네. 아이들은요, 자기 감정에 솔직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언니가 옆에서 울어서 그냥 저도 슬퍼요, 울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언니가 슬퍼서 운다고 하니까 그래도 솔직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애들보다 더 어리석게도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더 속아 넘어가기도 해요. 자기 연민, 자기 상황의 비통함, 그리고 내 상황의 우울함, 그리고 자기 연민 혹은 감동적인 말, 이런 것들이 울컥해서 때로는 이것이 은혜인 것인가 라는 말에 우리가 속아서 울 때도 있습니다. 감동을 받은 것과 은혜를 받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바탕 자기 감정을 다 쏟아내고 그냥 시원해지는 감정, 그러한 느낌, 이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 그리고 내 만족을 온전히 다 배설하는 데서 느껴지는 그 희열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구별하고 구분해야 되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상황의 비통함, 이런 것들에 취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에 취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은 자기 감정, 즉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오늘 말씀에 경고하시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봐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했나요? 때로는 하나님이 낯설다,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아라, 다른 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감정이라는 다른 불로,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낯선 삶의 방식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원칙 아래서 우리의 감정 또한 때로는 통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성과 의지를 통해서 통제되어야 되고, 이성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속지 말고 오직 진리,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것은요, 주위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사단한테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활동한 열지를 주지 말아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요동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하나님 편에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의지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의지로 작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자라,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너 낯설다, 너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며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작정할 때,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모두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론은요, 자신의 두 아들을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아무리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임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론에게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자녀가 죽었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론은 자기의 자식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형들의 죽음을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음을 맞았지만 아비가 자식의 죽음 앞에서 무감각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내려놓아야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아론이 슬퍼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 자식의 죽음을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애통,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을 극도로 표현하는 행동이었어요.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 마. 너가 슬퍼할 것은 오직 온 이스라엘 족속,
여호와께서 치신 그 불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신 것 때문에 너는 슬퍼해야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감정 또한 내려놓아야 됐어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그 감정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요, 아론의 남은 그 두 아들들에게 그들을 장사하기 위해서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회막문에 나가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유가 무엇이냐? 관유가 무엇이냐면요, 감람 기름에다가 향유를 좀 섞은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에 나오는 건데요, 관유는 어떠할 때 쓰여졌냐면, 예전에 관유라는 기름은 출애굽 당시에 이 성막에 있던 그 모든 그 제기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그 모든 물건들에 이 관유를 발랐어요. 그냥 보통 똑같은 물건이었어도 관유를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쓰여지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물로 쓰여졌어요. 즉 관유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의 상징으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관유였어요. 관유를 바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바쳐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관유,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너는 구별되이 내가 구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감정에 쌓여서 감정에 요동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거룩하게 성별한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슬픔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는 예배자임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자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감정이라는 다른 불을 내려놓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삶이라는 그 모든 불순종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예배대로,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레위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0장 6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불이 아닌 그럼 어떠한 불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떠한 불로?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구약시대 제사 가운데 제물을 태우는 불이 필요했다면,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을 태우는 불이 필요했다면, 제단 위에 올려진 우리를 태우는 불, 그 불은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소멸하시는 바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인정이 아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필요한 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영은요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하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의 예배는 성령과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의하여 우리의 예배가 결정되어지고 인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레시피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의지, 우리의 기분에 따라, 또한 하나님이 전혀 낯설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불순종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 예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요, 조금 낯선 찬양이실 수도 있지만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사를 조금 오늘 말씀에 비추어 가사를 조금 바꿔서도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을 다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른 불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과 상관없이 낯선 방법과 이방인과 다른 없이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다른 불이 아닌 주님이 명령하시는 불, 오직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불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예배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스러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가사를 바꿔서 나의 모든 상황들, 나의 모든 상황들, 나의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상황들, 나의 모든 상황들, 나의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감정들, 나의 모든 감정들, 나의 주장 모두 다 내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감정들, 나의 모든 감정들, 나의 주장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나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예배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감사해요. 주님과 상관없이 낯선 방법과 이방인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주님이 외면하시며 아버지 전혀 낯선 이방인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다른 분로 살았던 다른 분로 예배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나의 예배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다른 분이 아닌 주님이 명령하시는 분 오직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의 불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상황과 환경 나의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도와 살펴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신의 주님의 말씀을 잊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 예배하기 원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내 상황과 상관없이 늘 예배받기 앞당하시고 찬양받기 앞당하시고 높임과 영광받기 앞당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가까이 있는 자 중에 나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간절히 간절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살만큼 살만하고 살게 영광 아버지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대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 주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참된 예배자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시기를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주 앞에 예배했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분로 예배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온전히 바랍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